10월 첫 주 성만찬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주일 지나면 추석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저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형제 우애하고 그런 그래도 여러 가지 형편이 다 있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참 이렇게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 6번째 설교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시다, 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 핵심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주로 다시 세워지는, 다시 붙드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버지,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 못을 잘 박으려면 못에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한단다. 그러면 못이 크게 부각되어 보일 거야. 그러나 내 시선이 못에서 떠나서 내 손등을 바라보면 손등이 내 눈에 부각될 거고 십중팔구 너는 손등을 내려치게 될 거란다. 그렇습니다. 못질을 할 때 우리는 시선을 못에 고정시킵니다. 그래야 못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손등을 보거나 다른 데를 보면 우리는 못질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가 목표에 집중할 때 효용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 가운데는 비본질적인 것도 있죠. 우리가 2017년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를 정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목표들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변할 수 없는 한평생 붙잡아야 할 본질적인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되었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완성시켜 주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가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1세기 당시의 이단들, 오늘 21세기 우리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목표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도록 유혹하는 것이 이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골적인 이단이 있고 아주 교모하고 간교한 이단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이단들은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교모하고 간교한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인정한다고 말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아졌어요. 성경 예언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종교의 특성 가운데 가짜, 이단, 사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혹은 몰면교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해서 생겨난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라든가 혹은 전도관, 이 영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천 소사에서 시작한 그 박태선 이단, 신비주의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죠. 이런 이단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굉장히 아주 극성을 부리는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신천지 교인이 와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저는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직접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이단들입니다.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만이라는 사람은 1960년대에 이단 가운데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 유재열. 예수님의 성이 유신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 유재열이라는 이 사람이 장막성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나온 분파가 있는데 백만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만희는 바로 이 장막성전의 유재열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박만용을 쫓아다녔습니다.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새 장막성전이라고 해서 신천지를 세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이것이 그들의 풀네임인 것입니다. 이 이만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자신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자신은 재림하신 예수, 재림하신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식 명칭은 총회장 이만희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사실 저도 총회장이거든요. 총회장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도표를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의 포인트, 목적은 어디냐면 그가 재림 예수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최근에 CBS에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파헤칠 때 여기에 연루된 상당한 연예인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전에 유엔 사무총장을 하던 반기문 총장이 그 이만희의 그 소속한 사람들과 사진 찍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의 그 모든 재력을 가지고 연예계 혹은 정치계, 모든 그 정보의 핵심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은 이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가 안상홍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는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가짜구나
그런데 신기한 거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안상홍의 진짜 부인은 일찍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연의 관계에 있던 여자 장길자가 그 부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은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상홍이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 여사예요. 그래서 장길자를, 이러한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정말 기막힌 노릇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뒤쪽에, 그 상동 뒤쪽에 보면 기쁜 소식 교회라고 하는, 꼭 예배당 건물까지 딱 쓰고 기쁜 소식 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주는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미 정죄된 사람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중생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중생은 아닙니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청년연합회로 한기총이라는 연합단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한기총이 이렇게 추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단들이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자금력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현혹시키고 매수하고 이래가지고 한기총 에서 대표를 선임하는데 그냥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매수하고 또 약점을 받아 협박을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기총이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번에 그 한 사람이 김노하라는 목사라는 이 사람이 또 이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겠다고 또 나서다가 낙방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김노하라는 사람은 예수교 대한장로회 통합 쪽에서 이단 정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에 이름은 강풍일이었습니다. 신문에도 부흥회한다고 강풍일 많이 나온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 이름 다 있는데 예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앙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 놓습니다.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 뒷전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이단의 특성입니다. 1세기 당시 바울 시대나 오늘날 이단들이 펼치는 전략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1세기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심플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이다는 거죠. 그러나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이단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믿고 주장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항상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명칭만 바꿨지 2000년 동안 계속,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의 도전들이 현대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2000년의 시간은 흘렀지만, 그리고 수많은 명칭의 이단들이 나타나지만, 이 모든 이단들을, 이 이단 종파들의 사상을 분석하고 규명해 보면 결국 세 가지 유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 이단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의입니다. 의에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모두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율법주의의 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락한 죄인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율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율법을 범한 죄인들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특별히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라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할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11절 말씀 보실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구약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서 비록 의식적인 율법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교 아시죠? 저는 이단 중에 분별하기 난처한 이단이 안식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교인들은 정말 생활이 반듯합니다. 신앙생활을 참 모범적으로 잘하고 도덕적으로나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반듯하고 좋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신성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뒷전이 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네,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이거를 철저히 지켜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철저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안식일을 토요일날 제대로 지켜야 되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는 관심이 멀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다 율법입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월사, 안식일이나 이런 것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정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16절은 율법주의적인 이단들, 이단 사설들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둘째는 신비주의적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천지 창조가 신비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비고 삼위일체라는 자체가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 신비입니다. 성육신 신비입니다. 부활 신비입니다.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 체험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하면서도 이렇다 할 체험 한 번 못하고 교회 문턱만 다니는 맨송맨송한 신자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체험의 종교 이전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출발은 계시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신비 체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신비주의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본 것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본 것에 의지하여 말씀보다는 주관적 체험에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신앙은 두 가지 결과적 오류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가 18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지적처럼 헛된 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신비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또 음성 듣는다고 이런 공동체의 모임에 가보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갈파라고 했습니다. 헛된 과장이 많다. 사람들의 감정 속에 그 감정이 과장될 가능성이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류예요. 두 번째 오류는 19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십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비적 체험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이걸 가지고 쫓아가고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멀어져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성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이나 영적 은사나 이런 것이 영적 성숙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영적 성숙, 영적 체험, 신비 체험 그 자체가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분 신앙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말씀과 그리고 영양분과 이런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비 체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신비주의적 이단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야에서 점점 그리스도가 멀어지고 그들의 시야 앞에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신비한 체험들입니다. 오늘도 이런 교회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금욕주의적 이단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면 꾸며낸 겸손 이런 말이 있죠. 꾸며낸 겸손. 23절 보시겠습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전부 다 금욕주의적 신비를 말합니다. 금욕주의적인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원론은 이겁니다. 물질적인 것, 육체는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우리 육체를 억압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러 몸을 괴롭혀요. 마틴 루터도 이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속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육체가 더러운 것인가? 이 육체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너의 몸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원론은 우리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것을 금욕하고 억제하고 억압하고 이래야만 내 영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거룩함입니다. 저는 사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욕적으로
과소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와 금욕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뭐 말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일부러 괴로운 척, 일부러 힘든 척, 일부러 우울한 척, 일부러 자기 자신을 몸을 괴롭게 하는, 이렇게 함으로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바울께서 단언합니다.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금욕주의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예전에 이분이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다 갖다가 도박에 날려버립니다.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것을 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자고 해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끊을 수 없었습니다. 도박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날 밤도 도박에 미쳐 있다가 새벽녘에 탈탈 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자기 아내가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녘에 울면서 기도하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양심이 얼마나 후려치는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거 이제 정말 다시 도박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헛간에 들어서 낫으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붕대를 감고. 그런데요,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손가락 자른 지 사흘 만에 도박판에 가서 자기가 도박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서부터 그 순간부터 도박할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박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의적 결단이나 금욕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한 분이 될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하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 3년의 심혈을 기울여 밀라노의 백작의 그 부탁을 받고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작입니다.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3년 만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자기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최후의 만찬 그릴 때 예수님이 중앙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옆으로 쭉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처음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담은 성만찬에 그 포도주를 잔을 이렇게 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 그림을 보여주니까 그 친구가 단박에 보고, 이야,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잔은 정말 진짜 같대, 참 훌륭하게 그렸다. 그 얘기를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깜짝 놀라서, 아니야, 이 그림에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부각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림을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잔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의 손이 탁자 위에 나란히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에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신앙의 탈선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복음 같은데 변질된 복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남발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적인 설교는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 주간에 성만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주간마다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모으는 것입니다. 산만해진,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게 대속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 그 구속의 은혜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주시고 자기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월 첫 주마다 우리가 성만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10월 첫 주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